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아침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느리게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후렴입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권사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시는 이윤욱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희생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권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권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아멘. 1인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준비하시고 또 귀한 찬양처럼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첫째 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면 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이 시간이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이제 결혼일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 신부를 보면 그날이 오기만을 너무 기다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늦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 군복무를 했던 시간을 기억을 할 겁니다. 제대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 시계가 늦게 도는데 제대 한 달 전부터는 시계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집에도 돌아갈 날을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 기대하는 시간이 있을 때, 설레는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시간이 더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커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느리게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그날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요. 그날이 막 속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으로 보면, 이 느낌으로 보면 월급날은 진짜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 결제 날은 그렇게도 빨리 다가와요. 며칠 안 되는데 벌써 다음 달 카드 결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시는 이 일은,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어요. 죽음을 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크나큰 수치를 짊어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진 신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을 우리처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고난과 고통을 느끼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고난과 고초를 주님 앞에 그렇게 놓여 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드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오늘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실 예수님에게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표현 말씀 같은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요. 내가 심히 놀라고 슬프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앞에 일어날 그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 심히 놀라고 슬프고 마음이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요, 상황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고 슬퍼하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아마 놓인 일이 다 있으실 겁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려운 일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이런 힘든 일, 무거운 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온 몸에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슬프고 마음이 곤고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놓인 것처럼,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러 가신 겁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그렇게 가셨는데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주님은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마음이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무엇을 했냐 하면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 생활은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기도 생활은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자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한 일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별로 이상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회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잘 붙이고 있지 않아요. 그 세심한 분은 잘 느끼셨습니까?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안 붙이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새학기 맞아서 교회 학교들과 함께 이 새벽기도회를 했는데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새학기 맞이 기도회,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느끼신 분은 센스가 대단히 좋으신 분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기도회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웬만하면 안 붙인 것이요.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기쁘고 반갑다. 두 번째 염려가 되고 마음이 쓰인다. 어떤 게 먼저 들까요? 두 번째가 먼저 들어요. 평소에 잘 보이지 않으셨던 분인데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으냐면 무슨 일이 생겼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갑자기 안 하시다가 갑자기 나도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저에게 좀 얘기를 좀 하시고 앞으로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미리 예고를 주세요. 그래야지 목사가 근심을 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면에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고요. 병을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매일 기도하셨고 모든 일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에게는 그것이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을 앞두고 곤고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슬프고 근심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기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큰 어려움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시죠?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니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가사가 이렇게 3절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예요. 앞이 캄캄할 때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이요. 그 기도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대단히 치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온 제자들과 기도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주님은 좀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배수진을 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산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산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는 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큰 나무 하나는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나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지켜가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한국 교회가 지켜가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유산입니다. 그 외에도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를 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련되게 기획된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많은 악기로 좋은 연주와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유산이 점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계셨고,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잠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또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연약한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보면 영적인 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비대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자신들의 몫으로 그렇게 빼돌리기도 했고요, 성전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은 자녀 없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처음 부분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일할 때였어요. 한나가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소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소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불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소의 등불을 지금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갈 이 어린 사무엘은 성소의 등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능력이 있고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36절 말씀인데 14장 3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먼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내게서 이 고난을 멀리 해달라는 것이에요. 옮겨달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잔을 좀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주님께 임할 그 극심한 고난,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과 고통이 피해가기를 다 원합니다. 고난이 되고 어렵고 고통을 주는 일, 이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다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험한 고난과 이 죽음을 당하는 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앞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도 말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잔을 멀리 해달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드린 기도가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는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예수님을 기도의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가, 내 소원이 확장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까지 관철하는 것으로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갈 것은 내 소원, 내 뜻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으로 많은 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작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 이렇게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잔을 멀리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위기는 여러분 경제 위기, 건강의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결핍, 기도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겟세만에 올라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시셨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월요일 합심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를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며 복음을 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긴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 나타내는 대봉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이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겟세만에 올라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겟세마네 동산 나의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힘들 때에 주님,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봉교회가 믿음의 유산인 기도의 열심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머물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벗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첫날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에 겟세마네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큰 고난이 있을 때에, 마음이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봉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어왔던 이 믿음의 가장 좋은 유산, 기도의 열심을 주님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겟세마네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